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간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길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늘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주일을 보내고 3일간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말씀의 결단이 고백이 감사가 간증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일에는 주님과 함께 세 달릴기 새벽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그 7월 1일에 또 7월 한 달간 또 하반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세례가 있습니다. 7월 23일 이곳 대전 캠퍼스에서는 7월 23일이고 세종에서는 7월 16일인데 혹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례의 기쁨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아멘. 잠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언약에 성실하신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래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자녀 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성현 목사님 참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다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으셔서 둘째 안 낳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버티고 계속 안 낳은 걸 보니까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가 이제 지금 2학년인데 이 작년 5월에 했던 것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좀 이렇게 아이니까 아이스럽게 얘기한 것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엄마하고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초에 만석 닭강정이 있잖아요. 만석 닭강정. 야, 만석 닭강정보다 만년 닭강정이 더 맛있네. 뭐든 바로 한 게 더 맛있어. 그치?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김치도 바로 한 게 더 맛있어. 근데 사실 나 김치 안 먹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김치 바로 한 게 맛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아, 사람은 참 신기하지? 어떻게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도 이렇게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원하는 대답이 있고 질문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점토로 붙였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막 한창 점토할 때인데 이게 살아있는 점토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2022년 6월에 학교 이제 1학년 다니니까 사방치기 게임을 했습니다. 재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사방치기 하다가 재민이가 금을 밟으니까 재민이 탈선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자 이제 막 배우고 뭐 그런 거 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이제 잘하고 있구나,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을 밟으면 아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은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탈선이에요.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약속 많이 하시죠? 요즘은 옛날에는 다이어리에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쓰시고 어떤 약속 있으면 가만히 있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캘린더 보시고 이렇게 쭉 약속을 입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약속이 있나 없나를 보고 조정을 많이 하시는데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죠? 약속을 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또 약속이 잘 지켜지는 이유는 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약속한 사람과 내가 이렇게 딱 연결됩니다. 약속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주는 의미를.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 의무를 동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약속이 100%다 지켜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 되겠죠. 약속은 대부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약속을 어기는 건데 그래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길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약속 규칙들을 정합니다. 다양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만나자는 약속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말이라고 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냥 간대요. 밥을 먹자고 했으면 언제 어디서 먹을 건지 해야 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는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지금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언제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다시 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언제 먹을 건데 어디서 먹을 건데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여기 혹시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그런 대답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 먹을 건데 어디서 만날 건데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냥 다 이렇게 헤어지셨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약속들이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어질 수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약속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는 약속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걸 계약을 청하는 청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낙하는 낙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 조건이 맞아서 청약과 낙약이 맞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결제, 이게 뭐라 하죠?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그때 계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제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업체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서 청약의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이건 꼭 사야 돼.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면 이 제품의 질과 가격이 괜찮다 여겨지면 낙약의 표시로 카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무수히 해서 택배가 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마무리되려면 이제 여러 배송들을 통해서 집 앞까지 보내주면 이제 물건을 받으면 계약이 완성이 되죠.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값을 결제할 때도 계약을 하고 식사하는 것인데 메뉴를 보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밥을 먹고 결제를 하고 나갈 때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불이행이죠. 일명 먹튀라고 부르는 거죠. 먹고 그냥 도망가는 것. 그런데 이런 먹튀를 막기 위해서 선불하고 먼저 결제하고 식사를 하고 나가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은요. 원래의 의미는 자르다, 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자르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것을 비롯된 데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불변의 약속, 중요한 약속, 또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하니까 말로 하는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두 계약이잖아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구두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것도 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 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고 사인을 해서 여러 계약들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언약은요, 이 구두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희생물을 자르고 희생물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맺는 매우 중요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약속합니다. 혼인 서약과 혼인 공포를 하시죠. 주례 내용, 말씀 내용을 보면은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계약 조건들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혼은 민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이 조건이 달라지면 이렇게 계약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혼인 또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결혼은 계약을 넘어선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감정과 조건에 따라 이 언약은 사람이 나누거나 취소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의미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언약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상도 마산 출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조금 놀았나 봅니다. 결혼식 때 이제 온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경상도 특유의 그 마산 동네 사람들 모습이 있거든요. 강호동 씨가 마산 출신이래요. 그렇게 생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 그 결혼 예배 때 주의 말씀을 잘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사님한테 네 잘해라. 은약이다, 은약. 언약을 은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을 알았나?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어떤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는구나 한 것들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언약,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모세와 맺은 언약, 이렇게 다양한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피의 언약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노아의 언약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은 9장 말씀이지만 7장과 8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 홍수의 원인이 있었던 인간의 죄악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홍수가 그치게 되고요. 인간의 죄악과 악행들,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홍수는 그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의로운 자였던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한 쌍씩 방주에 들이게 했고, 비가 왔고, 또 그 홍수 지난 이후에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자녀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없애겠지만, 모든 것 죽겠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녀들도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축복과 함께 노아와 아들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없애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신약에 있는 약속들이 있는데, 노아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9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생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자연과 함께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존중하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정원사로 또 목동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무가 있죠.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가꿔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도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이후의 언약은요,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있었어요.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시 새 언약을 새 언약이 아니죠.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죄인들의 마음은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 어릴 때 보면 또 혼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엔 뭘로 혼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물이 아니면 뭘까? 그러면 불의 심판이겠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산불이 그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구나. 불의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를 보니까 불도 있지만 이 지구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홍수가 일어났어요. 작년 파키스탄에서는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 정도는 아니지만 물의 심판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 그 홍수 설화들이 다 있거든요. 물로 잠겼던 건 굉장히 무서웠던 사건입니다. 파키스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지각이 계속 변동하고 뒤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들 많이 있죠. 기후는 여러 번 바뀌었죠. 빙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빙하기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여러 재난들이 많이 있어서 재난의 상황이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이 다가올까? 하나님이 또 다른 벌을 어떻게 주실까? 홍수는 아니니까 다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죠. 진노함으로 벌하겠다의 마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어떤 재난과 벌을 받지 말고, 무슨 벌을 줄 것인지 맞춰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홍수의 재난 없을 것이니 언약을 잘 지켜라. 못 믿겠니? 못 믿겠으면 내가 언약의 징표를 허락해 줄게. 내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줄게 하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주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9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강박처럼 보일 정도예요.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세우시고 또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이시고, 취소, 해제, 해지, 파기, 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모든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혹시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일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융통성이 있는 약속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사자성어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생지신. 이 뜻은 융통성 없이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미생지신. 춘추 전국 시대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여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어느 다리 밑이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났어요. 물은 불어오릅니다. 근데 약속을 어디서 했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다리 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융통성 없는 약속. 결국 익사했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 미생지신인데, 미생의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참 좋았겠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융통성 있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생지신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물이 차오르는 건 아닌데 죄로 덮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의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리 밑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품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켜주십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노아의 언약과는 다르게 모세의 언약은요,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계약의 내용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계약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순종하지 않을 경우, 우상을 숭배할 경우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약속은 계속 세워지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약속이 세워지고 약속을 어기고 심판당하고 다시 약속이 세워지고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시는데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외적인 계약, 이제 세워지고 파괴되고 세워지고 파괴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또 새롭게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 성취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언약이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계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참 포기를 모르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은요, 양쪽이 잘 지켜야 이게 성립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계속 어겨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계약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임을 알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곧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아예 안 지킨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그것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재앙 또 여러 핍박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도 백성들을 쓸어버리실 법한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율법을 지키지 힘들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약속 잘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느니 약속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포기하고 싶을 텐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형태로서는 불완전했어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제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진노하시면 또 돌아와서 제사하고 이것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어려우니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게 도와주십니다. 옛 언약도 새 언약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도 잘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에 무지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면 그 빛의 그 반사, 빛의 어떤 굴곡들인데 그 무지개들을 보시면 자연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약속의 징표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임을 볼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징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모든 생명체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예언의 성취와 함께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사자성어 미생지신처럼 때로는 그 약속을 굉장히 우직하게 지키려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 주관하시고 또 모든 계약에서 우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맺는 대상을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이 계약은 파기되었을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여러 죄의 문제들, 여러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언약의 세계죠. 언약은 그런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제는요 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한테 그 정도 죄 지었으면 이제 교회 그만 나가야지, 더는 안 된다고, 또 너는 죄인이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가지 마, 이런 어두움의 속삭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포기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언약 앞에 계속 세우시고 또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결단이 나오죠. 말씀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와 같이 언약의 징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다른 표징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징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 기억하라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또 영생으로 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 성실하게 주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지난 6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지난 6개월,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지난 6개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의 찬양 부르고요,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 신앙을 갖는 것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며,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었으니 다시는 이 죄의 노예로서 살은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히브리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왔던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내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곳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것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또 교우들이 있음도, 또 살아가는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죄된 장소에서, 죄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 주셔서 순종케 하시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겸손한 마음을,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6개월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여 주심을,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신